6월 23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내용이지만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본 환상이 아니라 계시의 일환으로서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서도 에스겔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은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죽은 지 오래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뼈가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죽은 지 오래된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가리키는 것은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 에스겔 당시의 교회, 즉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무기력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교회는 이제 막 심장이 멎은 상태가 아니죠. 숨이 넘어가다가 막 심정지한 상태라면 심폐소생이나 제세동기 등으로 다시 살려낼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이 환상 속에서 교회는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백골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인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대답은 뻔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 안에 담겨진 에스겔의 신앙 고백은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놔두시면 백골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뼈가 나타내는 의미도 또 하나님의 질문이 의도하는 바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모두를 알고 있죠. 죽은 지 오래된 이 뼈들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마땅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불현듯 잠에서 깨어났는데 옆에 누워있던 남편의 다리가 뻣뻣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쥐가 났다고 생각해서 주물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얼굴을 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인공호흡을 했고 마침 같이 살던 경찰 시누이가 달려와서 심폐소생을 하면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는데 20분이 지나도 심장이 뛰지 않았고 50분까지 열심히 심폐소생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답니다. 전공의들은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살려내도 식물 인간이 될 것이라고 이제 그만하자고 했는데 이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신혼부부였습니다. 부인은 바보로 깨어나도 괜찮으니 살려만 달라고 간청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의사가 땀 범벅이 되도록 심장 마사지를 하는 와중에 마침내
1시간 5분 만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회복이 되자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그런데 전문의가 오더니 장기 기증 의사를 물어보더랍니다. 의학적으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4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5일 만에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7일째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을 그냥 떠나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몸일 뿐 아니라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 결단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백골 같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할 뿐만 아니라 간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주님은 죽은 교회를 살리시는 주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할 방법까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건강을 논하기에 앞서 적어도 살아는 있어야 합니다. 죽어 있다면 먼저 살려낸 다음에 건강을 논해야 하는 것이죠. 죽은 교회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4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에스겔을 세우셨고 또 역사 이래로 에스겔 같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의 대언자인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대언할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언할 때 죽은 지 오래되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과 인체 조직이 생겨나게 되고 피부가 재생되고 다시 피도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수순이 생기입니다. 생기 역시 말씀의 대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재생된 신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할 때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치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합니다. 쾌적한 유아실, 쾌적한 식당, 예배 드릴 때의 분위기, 또 함께 드리는 찬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대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인 것이죠. 그런데 설교라고 해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설교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주제 설교 그리고 또 강해 설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제 설교는 설교자가 주제를 정한 다음 그 주제를 신학적이고 또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풀어나가는 설교입니다. 물론 설교자는 자신의 주제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읽은 다음에 설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 설교에 있어서 중심은 누구입니까? 설교자 자신이죠. 설교자의 지성, 설교자의 구성, 전달, 이것이 주제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아주 건전한 신학과 주제가 선포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아무리 잘해도 그 교회는 이 설교자가 섬기는 교회는 설교자의 수준 정도까지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선포해야 하는 것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자신의 수준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는 철저히 대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설교자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설교하기에 앞서 설교 본문을 낭독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문 낭독 그 자체가 가장 순수한 설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먼저 본문을 낭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설교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이 담지하고 있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설교에 앞서서 먼저 본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설교. 이것이 죽은 교회를 살리고 살아난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설교를 반복하다 보면 가장 많이 놀라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본문에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자가 가장 먼저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도전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이 설교자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설교를 통해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가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가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교회가 다시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었는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되면서 거룩한 비전과 사명으로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기가 역동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은 점점 더 굳어지는 사람인데 반면 살아있는 사람은 몸의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역동하고 그러면서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생기가 교회 안에 역동할 때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역동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식의 표현이 3,800여 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서 역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보는 무엇으로도 저지할 수 없게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의 걸음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자의 입이 막히기 시작했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역사 가운데 이 사실을 증명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족적을 남겼는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썼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이 강의 설교가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대언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거룩해지고 신실해지며 건강한 일꾼으로 변모되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40% 내외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청장년들 중에 이런 분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순수하게 증거되는 대언으로서의 설교. 이런 메시지가 무척이나 한국교회 가운데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의 형태로 대언자 입술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설교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설교자를 통해 대언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대언한 설교자들의 수고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단교회가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신학생들과 신학교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후원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동력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다. 아멘.